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 2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본의 경영자 다케하라 케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현장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 필독서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에서 늘 발표하는 책 중에 하나이죠. 이 책은 그가 일본 위생용품 기업 유니참을 성장시킨 700권의 메모한 기록을 모은 책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같이 말합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이론은 언제나 죽어있다. 인생을 살면서 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면 늘 현장으로 돌아온다. 본질을 뚫는 직감은 현장에서 나온다. 그는 경영자로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을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가 아닌 늘 현장에서 답을 찾은 경영자였습니다. 일상에서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탁상 공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탁자 위에서 한 토론이 실제로는 허공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나 논의를 말합니다. 또는 어떤 일의 비효율성과 실질적인 행동의 부재를 지적할 때도 사용합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5개국 39,300명, 4만 명이 가까운 인원이 참석한 대단한 국제 행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폭염과 준비 부족으로 역대 최악의 대회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불볕더위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간척 진흙에 모기 등의 해충들로 참가자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들은 각 나라의 대사들의 항의와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결국 영국과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가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나름 잘 지내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현장의 문제가 다소 확대되었다. 그리고 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의 소리도 들립니다. 어쨌든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의 잼버리가 그 뜻입니다.
이 잼버리가 어떤 나라, 어떤 참가자들에겐 불쾌한 경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역시 현장이었습니다. 책임자들이 현장 상황을 너무 모르고 안이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뒤늦게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주무장관에게 현장에 내려가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현장의 사람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집거했던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현장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모두가 휴가를 떠난 상황 가운데 예배당을 찾은 주님의 아들, 딸 여러분들이 현장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죠. 주전 455년.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원하여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3차 귀환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왕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 총애받는 자리를 보장된 삶,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 입구 멀리까지 귀족들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으로 오는 느헤미야 그 호위병을 맞이하러 길가에 도열합니다. 새로 오는 총독 느헤미야는 특히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의 오른팔로 신임을 받고 있다고 소리가 들립니다. 말 그대로 금이 환영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이라면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임지에 처음 도착한 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며 환영 퍼레이드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 관리와 유지들은 산의 진미를 정성껏 차려놓고 3차 귀환한 사람들이 피곤한 몸과 허기진 배를 즐겁게 하자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처음 방문했던 조상들의 고향, 그 꿈에 그리던 고향, 날마다 그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 그 예루살렘을 밟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 꿈에 그리던 그 땅 구석구석을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땅에서 아무도 없는 이 땅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지역의 관리들과 세력가들, 소위 지방 유지들과 얼굴 인사라도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환영 인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소란하지 않고 도착한 후 조용한 3일을 보냈습니다. 그 3일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1500km의 먼 여행에 쌓인 여독을 풀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겐 그 3일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고도 왕 앞에서 순간 묵상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3일은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에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정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여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힘을 멈추고 삶의 여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니까 송도가 더 늘었어요. 예. 제가 마음이 감사 기쁨이 막 넘쳐요. 휴가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있는 최도영 집사님 2년째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 수많은 삶의 생사의 위기, 지난 4월 달에도 이제 4월 5월인가요? 돌아가신다고 죽음을 이제 준비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어제 서울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장로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 하나님은 좀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휴가 때 오대산에 갔습니다. 참 휴가 못 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상 비로봉에 가는 길에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상원사 입구부터 천일기도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렇게 오대산 그 전나무 숲길에 천일기도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100일도 아니고 1000일입니다. 3년입니다. 순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중에도 수십 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3년이 흘렀고 어찌어찌해서 하다 보니까 3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를 가진 이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3년을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등산로를 계속 따라서 올라가니까 두 번째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수막일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수능 기도예요. 제 딸이 재수하는데 참 미안한데 저도 11월 17일이 수능일인지 몰랐어요. 현수막 보고 알았어요. 참 무책임한 아빠인데 여러분 이게 절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칠석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또 백중기도도 있어요. 우리 보살이셨던 권사님 다 아시겠네요, 그죠? 네. 칠석기도, 백중기도 종류도 다양해요. 그리고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이름의 절이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이단처럼 들리는 그런 이름의 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 듣는 거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정멸보궁이에요. 정멸보궁. 이상하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불상이 없는 법당을 정멸보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관광 그 표지판을 자세히 제가 들여다봤어요. 정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의 불꽃이 꺼져 고요한 상태, 열반이라고 해요. 보궁은 한자 그대로 보배로운 궁전이에요. 부처님의 그 전신사리를 모시는 궁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에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그 불상이 없습니다. 이곳이 불교인들에게는 성지라고 불립니다. 제가 불교인들의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부처님의 그 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래요. 이 정멸보궁 법당 뒤에. 그런데요,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요, 이 부처의 전신사리를 모신 곳을 향하여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나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언뜻 보면 이분들이
기독교인일까요? 불교인일까요? 구별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자신들이 믿는 대상에게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100일 기도, 1년 기도, 1000일 기도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 기도합니다. 어떠한 한 무속인은 TV에 나오는 무속인인데 37년 동안 하루도 안 빼지고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분 계세요? 37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를 하신 분. 여러분 기도로 하면 우리가 무속인한테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방송을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의 그 기도의 대상이 할아버지, 할머니, 신, 그리고 바위, 그 다음에 북한산 산신에게 기도했어요. 북한산 쪽에 있는 무속인이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하느냐이죠. 또 뭐가 다릅니까? 예?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이죠. 무엇을 구하느냐이죠. 사진 속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부처의 사리. 그 순간 든 마음이 그거예요. 깨달음이. 늘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강의 첫 시간에 했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중요합니까?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대상에게 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돌, 나무, 조각상, 철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예요. 물론 자녀의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필요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 구할지 알아도 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잘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삶의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것은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올바른 기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어떤 사명, 어떤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매주 예배당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세상 사람들, 이방 종교인들과 동일합니다. 복달라예요. 복달라. 세상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만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만 간구합니다. 문제만 사라지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심지어 더 악한 것은 세상 사람은 그보다 낫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높아지기 위하여, 부귀영화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내 꿈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면 이기적인 내 뜻과 욕망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뜻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하면 스펙이 화려한 사람 아닙니까? 예? 모든 종교인으로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갖춘 그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저희 아내에게 물어봐 주세요. 강태우 목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나? 오늘 시험 때 오르겠네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죠. 하나님, 저는 40년을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40년은 제 혼자서 80이라고 규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에 따라 우리 인생은 그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의 안락한 삶을 구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은 그 과정과 그 끝이 너무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삶을 살고 있다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게 가득해서 그게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굴복한 한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100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현장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공직자가 처음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네. 그걸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게 되죠. 온갖 떠벌리면서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왔다는 존재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왔는지조차 모르게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직접 파악하려고 나섭니다. 그것도 사람들 모르게 낮에 하지 않고 밤에 길을 나섭니다. 아니, 낮에 해야 뽀대가 나지 않겠습니까?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나갈 때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이라도 흔들고 인사라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는 밤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모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딜 간다고 하면 따라 나서야 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또 눈치 빠른 사람은 느헤미야가 온 목적을 알아채고 소문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장 파악이 아니라 그 땅 관리나 귀족들이, 토우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먼저 전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온 가장 큰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그런 성벽 중수에 전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1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황폐한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에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벽 중수를 시작한다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는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직자로서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몰래 간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로부터 그 땅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듣기 전에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현장을 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당연히 많죠. 때로는 누군가에게 먼저 이야기를 듣는 것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갖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에 조용히 신복들만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황을 실태 파악합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전
전교인 수련회 장소인 대부도 엔케렘을 방문했습니다. 서해 바다 바로 앞에 있어서 저녁 일몰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와 SNS에 올라온 사용 후기들을 보니 안산 동산교회 수양관이거든요, 거기가. 그 수양관 옥상, 루프탑이라고 하죠. 루프탑에서 옥상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그 일몰을 바라보면, 이야, 이거 장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답사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좀 상황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상 바베큐는 중단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계획만 세우고 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옥상 바베큐입니다. 일몰을 바라보며 했는데 못하게 되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이만큼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책상 위 준비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 후 3일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현장으로 신복들과 달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락한 책상에서가 아니라 불편하고 위험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의 사람 느헤미야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이 아닌 동기부여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미리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는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는 최적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말할 타이밍을 적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왜 이러고 사니? 라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공감합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에 고난받는 백성들과 동일시합니다. 당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합니다. 당신들의 곤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 느헤미야 총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관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동질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이 아니라 성벽이죠. 그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밖에서 자꾸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도 되었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수치를 더 이상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무너져 있는 140년이 넘도록 무너져 있는 이 황폐한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페르시아 총독이라고 생각했는데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정말 같은 피를 나는 우리 동족이구나. 우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의심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의지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문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느헤미야가 설명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페르시아 왕의 지시, 개인적인 야망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다른 목적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왔는지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해하기 쉬운데 착한 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선한은 NIV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번역했는데요. 저는 이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방법으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선한 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비록 나에게는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라도 그건 선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를 도왔는지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중단하게 해서 성벽 중단을 멈췄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하라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꿈텄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일어나 건축하자고 합니다. 건축회가 아니라 우리 건축하자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고 쓰러졌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잠깐 동안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함이 없는 명령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 진심이나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고단할 뿐입니다. 세상 일은 억지로 마음에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일은 힘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내 마음과 달라도 참고 견디며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내 돈, 내 힘, 내 시간을 오히려 쓰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쓰는데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명령이 아닌 동기부여하여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쓰러뜨리는 말, 낙담, 절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동기부여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소망과 꿈을 꾸며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방해와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좋은 일은 없고 방해만 많아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을 처리합니다. 밤에 현장을 다녀오고도 그 땅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럴까요? 왜 유력자들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다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보다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말했는데 정작 도움이 되지 않고 뒷다리를 잡혀서 괜히 말했다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아예 일을 시작도 못하고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하려는 일에 다른 생각이나 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일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하지 않은 대상을 명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문제라는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늘 개혁의 걸림돌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힘든 거예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뺏기지 않아서 안고 싶어서 그 영향력을 내놓고 싶지 않아서 방해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방해하지 힘없는 사람이 저는 방해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꼭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뜻과 무관하게 방해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에게는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세상 방식이죠. 어떻게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먼저 구호 삼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부의 이런 방해도 쉽지 않은데 외부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게 19절이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를.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함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게 성이냐?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완벽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 같은 대단한 지도자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일하는데도 방해는 있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 총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두 번째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그 좋은 이름을 두고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의 피가 섞였겠죠. 예? 우리 성경은 보면요, 한번 보세요. 자막 띄워주시고. 그를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종이 아닌 official, 관리로 번역합니다. 도비아는 요단강 동편과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적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많은 민족을 합병했던 인물로 그 지역 총독으로 보입니다. 주전 520년 처음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발표로. 그때로부터 지금 444년, 140년 넘게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무런 방해 없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사탄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있으면 사탄이 정말 싫어해서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방해가 있어도 그냥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반면에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요 목숨 걸고 끝까지 버티며 싸웁니다. 제가 교회 갱신 현장에 9년을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 갱신을 하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갱신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누군가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데 끝까지 싸우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관하고 그 재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사로운 마음,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자리에 대한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싸움은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쉽게 포기하는데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돈과 관련된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위해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모든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물질을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로 걷어찬 그 자리에 그냥 다른 사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감성 때문에 어떠한 일을 동참하지 않으면 본인 손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지 않고 배타적 선민사상에 빠지자 결국 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를 팔자 그 자리를 누가요?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람을 채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히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방해와 모함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말싸움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적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내 주장을 피려고 합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단지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할 길을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을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부귀 영화가 형통이 아닙니다. 성공이 형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인기를 누리고 인정을 받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설사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게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완전하신 손, 전지하신 손, 자비와 긍휼의 손에 대한 그 믿음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런 방해를 이겨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5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뭐 2가지, 1가지 또는 3가지 하다가 오늘은 5가지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위해 삽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현장의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이 아닌 동기부여를 합니다. 마지막 5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느헤미야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자,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런 느헤미야를 준비한 것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로 각각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스룹바벨을 통해 1차 포로기한을 이끌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합니다. 율법학자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기한을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기한을 이끌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험한 믿음의 길을 결단한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품자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포기했던 무너지고 불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한 사람의 비전이 되고 한 사람의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심장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손에 지니지 못하고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야 할 그 땅이 여러분이 너무 죽기 싫어하는 이 땅보다 훨씬 아름답고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거룩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진 시대, 목회자들이 범죄하는 세상, 타락한 세상, 상상할 수도 없었던 범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땅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라고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예배당에 갇힌 종교인 되지 마시고 보냄받은 세상에서 어그러진 세상을,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옛사랑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